자체가 영이고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호흡한 사람이 생명을 받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자세의 변화가 생겨요. 그게 아니라면은 성경 공부해봐야 될 겁니다. 신학자들이 제가 신학대학 나오니까 신학자들 나오는데 믿음 없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신학자들이 성경을 보는 것은 학문적으로 보는 거죠. 학문적으로. 성경대로 살라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학문의 대상이고 연구의 대상으로 하니까 성경을 학문의 대상, 연구의 대상으로 아무리 해봐야 성경대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학 교수, 신학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실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을 보다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의 목적을 어디에 잡아야 되느냐?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 물론 잘 이해해야 되겠죠.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의 영리요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호흡해서 내 삶이 바뀌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성경 공부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를 어떤 자세로 해야 될 것이냐. 뭐 이것은 사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저 자신의 결단이기도 한데요. 우리 모두의 성경 공부를 하는 모든 사람들의 태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첫째는 이 사도 바울이 한 얘기는 고린도전서 2장 2절로 5절 말씀인데,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습니다. 성경 공부함에 있어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 초점을 맞추면 안 되나요? 물론 뒤에 보면은 우리 뒤에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 성경을 봄에 있어서 이제 뭐 문서 비평을 해야 되고 또 편집 비평을 해야 되고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 비평, 편집 비평 같은 것은 보수적인 수단이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초점은 어디였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도무지 딴 거는 알라고 생각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져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두려운 마음, 두려운 자세로서 성경을 우리가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 같아요. 성경을 대함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두려워하고 약하고 심히 떠는 자세로서 성경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에서 중요한 게 뭐냐? 설득력 있는 지혜, 이거를 우리가 좀 공교한 말과 아주 현학적인 그런 이해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심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느냐, 성령의 나타나심을 내가 느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공교한 아주 설명을 복잡하게 잘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있었느냐, 그 성령이 드러나심이 있었느냐, 성령의 능력이 있었느냐, 그것이 성경 공부의 핵심이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돼요. 그냥 성경 자체만으로도 성경 자체가 많은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잖아요. 성경의 지식,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서 우리한테 흘러와야 된다. 그래서 내 삶이 뭔가 바뀌고 내 삶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기쁨이 생기고 내 삶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성경이란 무엇이냐? 성경이 도대체 뭐냐? 성경 고대 문서입니다. 첫째, 고대 문서. 가장 최근에 쓰여진 성경책도 1900년 이상, 1900년 정도 된 책. 가장 최근에 쓰여진 성경책.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이라는 거죠. 그럼 1900년 전은 언제입니까? 1900년이라면 신라시대, 백제시대, 고구려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시대, 신라시대, 백제시대, 그것도 초기 고구려, 신라, 백제시대에 쓰여진 글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 시대에 쓰여진 글이 아직도 우리가 잘 이해가 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옛날 고구려 시대에 쓰여진 글도 갖고 우리가 여기서 설명한다고 할 때 뭔 소리인지 이해 잘 못하실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고대 문서지만,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고대 문서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나의 영이요 나의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셨죠. 그래서 이 성경을 누가 지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분분한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이 저자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저자라고 하는 견해의 극단적인 입장에 선 사람들은 축자 영감설을 해요. 그 글자 한자가 다 하나님이 불러준 것이고 인간은 받아 적은 것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그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은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다. 그래서 그 시대가 어떠냐, 그 시대의 영향을 받고 그 시대에 어떤 환경이 있었고 사람들의 생각이 어땠고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된다. 사회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그런 점이 초점이 돼야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첫 번째 축자 영감설 해가지고 이게 성경은 완전히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근데 그 반대로 또 성경은 인간의 글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균형 잡힌 이해는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넣어서 인간이 쓴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할도 있고 인간의 역할도 있는 거예요. 성경 쓸 때 하나님의 역할도 있고 인간의 역할도 있지, 하나님이 다 하고 인간은 그냥 도구다, 그냥 그거 아니고, 인간이 다 한 거고 하나님은 별로 영향이 없다,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인간이 쓴 거다.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이 성경 안에 있다. 인간을 통해서 썼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에 모순되는 걸 갖고 와서 막 따집니다. 그런 모순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감을 주셨지만 인간을 통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할 때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말하면 인간의 연약함이 없습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말해도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필요는 없다.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감을 부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온전한 이해 방식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성경이 축자 영감설에 의하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 목사 절대로 인정 안 하고, 여자들은 기도도 잘 안 시킵니다. 회중 기도도 잘 안 시킵니다. 실제로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교단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거는 그
그때 당시의 여성, 그때 당시의 사도 바울 시대의 여성은 교육을 못 받았잖아요. 교육을 못 받고 뭐 글을 알고 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남자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좀 통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똑똑한데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런 안 통하는 얘기다. 그 다음에 또 뭐 구약 시대 보면은 신자들이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럼 은행에 돈 넣어놓고 이자 주겠다면 아이고 나는 이자 안 받겠습니다 해야 되나? 그것도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지만 인간의 상황, 인간의 조건에 제약되어 있는 것이다. 글을 쓴 그 인간의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세계관과 그 사람의 과학적 지식과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막 완전히 완벽한 책이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성경이 정직하게 성경을 보면 성경 자신이 모순된 경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리아의 족보 같은 거 완전히 다릅니다. 마리아 두 개의 마리아 족보 있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이외에도 역사적 사실이 틀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흔들리셔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간이 작성한 것입니다. 성경 자신이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기록이지만 그것이 단순한 인간 자신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과 감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그 사람의 그 시대의 인식, 그 시대의 사고방식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 썼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이다. 예수님이 신이다. 예수님이 인간이다라는 걸 부정해도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신이다라는 걸 부정해도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며 신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인간적 요소와 예수님의 삶 가운데 인간적 요소와 신적 요소가 다 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인간적 요소와 신적 요소가 다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안 되듯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인간적인 연약함이 좀 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좀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일어난 일들을 오늘 우리가 모임을 가진 것에 대해서 집에 가서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해보면은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이 같은 장면을 봤는데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는 저렇게 생각하고 그럼 성경을 쓴 사람도 똑같은 사건을 만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이 사람 자기 생각대로 저 사람 자기 생각. 오늘 뭐 김요한 목사가 기운이 좀 없어 보이더라고 라고 이제 쓰신 분도 있을 테고 아이 기운이 쌩쌩하던데 이렇게 쓰신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썼다고 해서 그 모순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런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주 복음주의적으로 성경을 좀 아주 극단적인 뭐 극보수의 입장은 아니지만은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좀 진보적인 입장, 자유주의 신앙
이런 데서는 문서 비평, 편집 비평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수천 년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처음에는 어떤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성경이 만들어졌을까 이걸 연구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구약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제 원어로 이야기하면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나님을 야훼라고 표시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표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문서와 엘로힘 문서 이렇게 말하면 야훼 문서의 철학은 어떻고 엘로힘 문서의 철학은 어떻고 이래가지고 막 성경을 막 분석하는 그런 것을 뭐라 하냐면 문서 비평. 문서가 그 성경의 원본이 된 그 문서의 그 고고학적인 사회학적인 뭐 이런 것들을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탐구해서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문서 비평 근데 그러나 이 문서 비평이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제일 큰 문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이게 참 인간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게 형성된 것이라. 그래서 인간적으로 어떻게 성경이 형성됐느냐 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본다는데 그게 문제가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뭐 무슨 과학이냐 하면 엄밀한 과학이냐 하면 과학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것을 어떻게 그 옛날에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분별해 그럴지도 모른다는 것이지 뭐 옛날에 일어난 일을 그거를 뭐 정확하게 알 수도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문서 비평주의가 요즘은 조금 한물 갔습니다. 한물 갔는데 문서 비평주의에 그게 대응해서 나온 것이 편집 비평. 원본들이 있는데 성경을 만든 원본들이 있는데 그 원본들을 어떤 사람이 이제 성경을 써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복음서를 쓴 사람이 그 원본을 어떻게 자기 의도에 맞게 편집해서 성경을 썼는가 이걸 연구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뭐 문서 비평, 편집 비평 이렇게 연구하는 건 학자들의 몫이긴 한데 이제 이거는 잘못하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망각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라고 말을 했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의 저 말이 어떤 배경에 나왔을까? 오늘 우리 아버지가 오늘 아침 신문을 읽었어. 신문에 이런 글이 나왔는데 요 글에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 어머니와 말다툼이 있었어요. 말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서에서 이런 말이 나왔을 거예요. 이거를 분석하는 그게 성경 공부의 중심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지금 아들한테 대화를 걸어서 이렇게 야야 뭐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게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문서 비평, 편집 비평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정말 성경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참된 신자들은 문서 비평이나 편집 비평 같은 데는 별로 그렇게 빠지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받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 말이 나온 배경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캔다고 할 때 나한테 은혜가 전혀 안 돼요. 자, 성경에 있어서 성경의 원본이 있느냐? 성경 원본은 없습니다. 성경은 다 사본이에요. 그리고 원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특히 복음서의 경우는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헬라 그리스어로 써놨는데 그게 성경입니다. 그리스어로. 그때 당시 국제어인 그리스어로 썼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대화할 때 헬라어를 사용했느냐? 안 했고요.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대화할 때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아람어.
그래서 아람어는 이제 히브리어하고 아주 비슷한 건데요. 그래서 아람어를 사용한 것을 그거를 그때 당시 국제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신약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한국 사람이라 한국말로 이야기한 것을 영어로 번역했어요. 그 당시 국제어니까 헬라어는 당시 국제어. 한국말로 대화한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서 만든 것이 그것이 신약성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서신들은 그게 아니죠. 서신들은 신약 서신은 사도 바울이 뭐 바로 헬라어로 쓴 거죠. 그러나 적어도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은 아람어로 이야기한 것을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이 있느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어렵다. 그런 말씀 있죠. 근데 그거를 그래서 요즘 이제 아람어로 예수님이 아람어를 사용하셨으니까 헬라어를 아람어로 바꾸어서 진짜 원래의 모습이 원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라는 그런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지만 원래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으니까 그 도로 헬라어를 아람어로 바꾸어서 원래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셨을까를 추적하는 거죠. 그게 재밌는 게 발견됐어요. 뭐냐면 아람어에서는 낙타와 동아줄이 아주 비슷한 단어예요. 딱 한 자가 탈락돼. 글자가 딱 한 자가 알파벳 한자 차이. 한자가 탈락돼.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거 원래는 우리도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낙타가 반으로 왜 들어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아람어로 바꿔보니까 낙타와 동아줄이 매우 발음은 거의 같고 단어 글자 하나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사본을 옮겨졌다가 한자 빠뜨려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건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리고 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간다고 해서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연구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이 정확한 것인가는 판단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예수님이 쓰신 말씀은 예수님이 여기 했던 것은 아람어를 헬라어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도 히브리어로만 된 건 아니고 히브리어도 생각돼 있고 아람어로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원본 성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쿰란에서 뭐가 발견됐다고 하고 다 밀치고 하는 게 새로운 사본이 하나 발견되면 성서학자들이 난리치는 게 원본 자체가 지금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많은 부분이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거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뭐 예수님이 뭐 이런 말씀을 하셨나? 이렇게 참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이죠. 그런 것들을 대부분 그거를 추적해 들어가면 우리 성경 보지 말고 헬라어 성경 보고 헬라어 성경 보지 말고 아람어 성경 보고 이러면은 하고 다 이해되는 게 대부분. 성경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성경에 엉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격이 깐깐해서 그냥 성경이 이상한 소리 갖다 가면 그냥 넘어가지를 못하고 계속 찾아보는데 현재까지는 얼마나 많이 찾아봤겠어요. 현재까지는 성경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이 있었지만 다 해결됐어요. 그 추적이 들어가면 원어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원래 하셨던 말씀을 추적이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자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종말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이루리라. 그런 말씀 성경에 보셨죠? 네. 그럼 그 세대에 일어났나요? 근데 그게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그걸 해석을 합니다만 그걸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훨씬 그런 의무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성경을 원본을 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성경 원본 내가 어떻게 보나? 요즘 아주 성경 원본 보기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여기 계신 어른 분도 성경 원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제 이걸 치워볼게요. 제가 다음에는 제가 뭐 실현을 해보여드릴게요. 컴퓨터는 한 대 있습니다. 우선 컴퓨터에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챗 GPT, 그 다음에 코파일럿, 제미나이 이런 인공지능들이 있는데 이 인공지능들에게 성경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면 아주 대답을 잘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요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이 뭐 좀 이상하다, 원어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할 때 챗GPT한테, 챗GPT는 컴퓨터만 있으면 챗GPT는 공짜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요새 인공지능 회사들이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공짜로 다 쓸 수 있어요. 제 한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성경 몇 장 몇 절,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 그리고 원어 성경으로 좀 원어 성경을 제시해주고 그거를 조금 설명을 좀 해줘 라고 하면 설명 좀 해줄 거예요. 뭐 1초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평신도들이 이제 목사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됐어요. 평신도들이 원어 성경을 정말 언어를 안 배우고도 원어 성경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인공지능이 다른 분야보다도 성경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오픈 소스, 돈 안 받고 막 자료를 올려줘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돈 안 받는 자료들을 전부 섭렵을 해서 그걸 갖다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제가 다음 시간쯤 한번 시도를 해볼 텐데 여기서 시연을 한번 해볼 텐데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컴퓨터는 한 대 있습니다. 뭐 제미나이도 좋고 코파일럿도 좋고 챗GPT 좋고 거기다가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정말 답을 잘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을 이제 이렇게 뭐 다양하게 문법을 검토를 하고 역사적 배경을 검토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은 보혜사는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스승이 되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성령이 스승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떠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그거는 잘못된 길을 발송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이 핵심이다. 성경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사실에 대한 이해 방식이 상이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엄청나게 일관성이 그 수천 년을 걸쳐서 쓰여진 문서가 어떻게 그렇게 일관성을 잃지 않는지, 물론 개성이 다 다르죠.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게. 그렇지만 각 사람의 그 성경을 쓴 사람의 개성은 완전히 죽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용적으로 엄청난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그거는 성령께서 개입했기 때문이다. 성경을 편집하고 성경을 쓰고 하는 과정에 성령이 개입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이 개입해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개입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경 해석학.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성경이 고대 문서잖아요. 엄청난 고대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문서를 제대로 해석해야 된다. 그때 당시 시대 상황도 다르고, 그때 당시 가치관도 다르고, 그때 당시에 모든 것이 다른 상황에서 쓰여진 것을 오늘날의 시대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 때, 그것을 우선 그때 당시에는 어땠는가를 분별하고, 이때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배경하에서 이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오늘날 변화된 상황에서는 우리 이 성경이 어떻게 가르침을 주는가, 이걸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 해석학을,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의미였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뭐 바뀌어서 그때 당시와 다른 점에 비추어서 이런 다른 점을 생각하고 달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삶 속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해석해내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할 것인지, 저도 뭐 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런 방침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공부를 할 때 이런 자세와 태도로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은 오마서 주제별로 하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로마서는 뭐 가장 성경 공부에 있어서 주제별 성경 공부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는